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구약성경 531쪽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공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 있는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 모수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말해서 잘 나갈 때 더 믿음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 신앙의 자리를 지켰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11장은 솔로몬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가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11장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많은 아내를 둘 때에는 주변의 나라들과 정략적인 어떤 평화나 교류를 위해서 결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그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랬습니다. 이 이방 족속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올 때 다 멸해야 될 족속들이었는데 다 멸하지 못하고 남겨두었던 족속들이죠. 그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고 그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1절에 기록이 됩니다. 2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통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깝게는 결혼하지 말라라는 의미고요. 넓게 생각해 보면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류를 나누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결혼했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그들과 서로 교류하고 결혼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경고하신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3절에서 왕은 후궁이 700명이 됐고요. 첩이 300명, 합쳐서 1000명입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솔로몬이 여인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서 이방의 우상들 앞에 섰더라는 거죠.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다. 어디로 갑니까?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처음부터 난 우상을 섬겨야지, 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 저 여인이 섬기는 신을 섬겨야지, 이러려고 결혼한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젊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여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졌고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고 우상을 섬기는 솔로몬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됐을 때 나는 어린아이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예배를 드렸던 솔로몬이 이제는 이방의 여인들과 함께 그들이 섬기는 신 앞에 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고 그래서 그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나라가 지금 쇠락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나라에 돈이 없어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라가 전쟁의 위험을 겪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흔들렸고 무너졌고 이방의 신들 앞에 섰습니다. 5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여기서는 뭐합니까? 따랐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4절에서도 다른 신들을 따랐다고 그랬는데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눈앞에 있는데도 솔로몬은요 이방의 우상의 신 앞에 섰다라는 거죠.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않았고, 7절 모압의 가증한 그무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까지 지었습니다.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했다 그랬습니다. 8절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이방 여인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위하여 신전을 지어달라 하면 신전을 지어주었고 우상을 만들어달라 하면 우상을 만들어 주었고 같이 가자 하면 같이 갔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줄 알았어요.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너무 자만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뭘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작은 허점 하나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나라가 갈려지게 되고 망하게 되는 시작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죠.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솔로몬이 굳건했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나라, 하나님 눈동자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나라가 되었을 텐데 오늘 그렇지 못한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되죠. 9절 이젠 아예 어떻게 나옵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10절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이 일이 무엇입니까?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여서 그들이 섬기는 신전 우상들을
위한 신전을 만들고 그 우상을 예루살렘에 가져다 놓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솔로몬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2번이나 경고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2번씩이나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합니다. 11절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2번의 경고 앞에서도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모든 우상을 부수고 신전을 파괴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죠. 아멘.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했느냐?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솔로몬이 가버렸다라는 거죠. 12절에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의 시대에는 그대로 두고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내 삶에 별 문제가 없고 그냥 뭐 잘 되는 것 같고 그렇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고 계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참고 계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하셨던 이 경고 앞에서 솔로몬이 회개하지 못합니다.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13절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그러셔요. 한 지파를 남겨서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예뻐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을 위해서.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만 남겨두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보기에 괜찮다고 별 문제 없는 것 같다고 여러분 그건 내 기준이고 내 판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기준과 내 판단을 가지고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길을 가야죠. 내가 보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했으니까 뭐 지난번에도 별일 없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 뭐 공사 현장에서도 중대재해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 한 명이 다치거나 크게 사고가 나면 그 회사의 오너가 구속이 되는 법이 생겼습니다. 철저하게 안전에 대해서 관리하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실제 현장에서 그게 다 지켜지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일을 다 해왔으니까 전에도 이랬으니까 하면서 넘어가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당장은 별일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기준을 넘어서는 일들이 있다면 법을 지키지 않는 상황들이 있다면 사고는 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별일 없다고 지금 아무런 일이 없다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졸음운전하는 사람들,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당장은 사고 안 나고 잘 가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 안전할 수 있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지켜가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지켜가야 됨을 알면서도 때로는 솔로몬과 같이 믿음의 길에서 멈출 때가 있고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 앞에서 뒤돌아설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임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기도드리는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이 성전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드리는 이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이 이 성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